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면이 되겠고요. 18절부터 3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은 분명히 알려졌다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책인데요. 많은 전쟁의 방법들을 기록한 책을 내자로 뭐라고 하죠? 와, 손자병법입니다. 네, 이 손자병법은요, 춘추 시대에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잘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혹시 다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감사히 없네요. 네. 사실은 이 책은 13편의 글로 되어 있고요. 한 6,000자 정도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다가 요즘 리더들의 필독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 누군가 함께 일하는 사람, 앞서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세상이 얼마나 전쟁 같은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물론 이 책을 꼭 읽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술이 하나 있어요. 지피지기면 그쵸. 예, 한 번쯤 들어보죠. 그 이야기가 이 손자병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손자병법에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니, 그리고 부지피이기 일승일부.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승과 패를 주고받을 것이다.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패.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반드시 싸움에서 위태롭다라고. 뭔가 이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위태롭다, 위태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요, 당시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기려고 막대한 이 물자를 막 투자하고 나서 전쟁이 이기고 나면 갑자기 나라가 휘청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죽죠. 물자도 거기다 막 투자를 막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전쟁이 이겨갖고 저쪽 땅이 넓혀졌는데 막상 나라인 사람이었고 또 나라인 어떤 그걸 다 돌릴 돈이 없어서 나라가 위태로우면 결국 망하게 되는 이런 게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는 만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위태롭지 않은 거. 전쟁을 이기든 지든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이것도 전쟁이잖아요.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죠.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뒤엔 뭐라고 하죠? 난들 너를 알겠네. 너도 너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서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때로는 나보다 남이 덜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데 그게 내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깊게 알면 온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발견해도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우리의 적도 알면 좋겠죠. 우리의 적은 누군가요? 사단이요? 네, 사단이죠. 사단이기도 하고 또는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어떤 영혼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무찔러서 어떻게 버려버릴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다친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훈련하는 방법이 역시 이걸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전할 복음을 잘 아는 거죠.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내가 가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야,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믿어. 뭐 이렇게 해서 멱살 잡고 끌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나를 아는 복음을 아는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적을 알아야 되죠. 상대방, 전도 대상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상 질문을 이제 만들어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전도 훈련을 하다 보면 몇 명이 이렇게 앉혀놔요. 이 사람은 이제 전혀 모르는 초신자, 그러니까 아직 믿진 않았지만 종교의 이제 어떤 기울기를 보면 0이에요, 0. 백지 상태 이런 사람 한 명.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한 명. 저 사람은 타 종교, 여기는 이단, 뭐 사이비, 무당 역할을 맡아서 막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안 믿는 사람 이제 혹은 좀 불신자, 나는 절대 하나님 믿지 않겠어 하고 굳건히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가면은 이런 질문들을 흔히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 전도하다가 이런 질문 받아보셨나 모르겠는데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시인 장군 천국에 갔을까요? 갔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갔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안 갔다고 하면 못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하나님 너무 매정하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생명을 다해 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다면서 안 믿는다고. 그럼 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갔다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난감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면서 뭘 하고 답할까를 곰곰이 생각하는데 괜찮은 답이라고 생각한 답이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당연히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한 어떤 답은 모른다예요. 네, 모른답니다. 뭐예요 그게 뭐 이런 표정이신데 사실은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저 당시에 천국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게 불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보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졌대요. 이미 보여졌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안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라는 핑계를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힘쓰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는 계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고요.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특별한 계시고요.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특별 계시는요, 특별한 광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경우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나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를 보여주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이 일하신 그 반경에 있는 사람들밖에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난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흘러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일반 계시는 완전 반대예요.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수많은 일들 혹은 어떻게 기도해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장점은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일반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이죠. 요즘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겨울에 왔잖아요, 여러분. 전 분명히 겨울에 왔는데 가을이더라고요. 네. 진짜 겨울에서 왔거든요. 강원도 겨울에서 왔는데 가을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약간 이게 나무들이 서서히 좀 앙상해지고 이랬는데 요즘 여러분 좀만 나가면 나무들이 푸르러져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더워지는구나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그걸 누가 자꾸 키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겨울 내내 막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지라도 매년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혹은 누군가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숨겼으나 아멘.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모세를 숨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못생겼으면 죽였을까? 여러분 잘생긴 걸 보고 숨겼대잖아요. 야 잘생겼는데 갓난아기를 보면서 잘생겼는데 살려야겠다. 그러면 반대로 따지면 못생겼네 나일강 뭐 이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토브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브.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 전에도 억압하면서 이스라엘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랬더니 왕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그리고 2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2장에 요게벳이 모세를 낳는데 아이를 보더니 토브,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기고 살리게 되죠. 여러분, 그 악한 순간에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계,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자라나고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나라를 다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곳곳에서는 곡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이가 떠내려가면서 울는 소리, 엄마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면서 슬퍼하는 우는 소리, 이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게벳이 이 출애굽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앙상했던 가지들이, 저 앙상했던 들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대. 근데 하물며 이렇게 수요일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 하면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완전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니,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안 믿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 영적인 동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 없이 살면 이런 단계가 이어집니다. 첫 단계는요, 갈급해져요.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잘 안 돼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힘을 내잖아요. 아니십니까? 오늘이 좀 힘들어도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것에 갚아주실 걸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런 목표가 없다면 오늘 내가 풍족한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힘들어 살아갈 때 점점 갈급해지는 거예요. 뭐하러 내가 열심히 사는가? 뭐하러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가?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갈급하면 어떻게 되죠? 물 좀 마시겠습니다. 물 마셔야죠, 여러분. 갈급하면. 이 갈급한 사람들이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물로 목을 채워요. 자신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다른 것들을 채우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우상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종교일 수도 있고요, 뭐든지 한 사람이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갈급함을
물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또 주일날 목사님께서 술 얘기를 하셨는데 갈급하다고 맥주를 마시면 그게 갈급함이 채워질까요? 라고 묻는 건 아니네요. 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갈급하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점점 목말라지는 거예요. 탄산을 마셔도 그렇고요. 술을 마셔도 그렇습니다. 헛된 걸로 채우면 다시 갈급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갈급함으로 끝나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중독이 일어납니다. 그걸 계속 채워요. 내 안 채워지는 걸 그걸 계속 채워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갈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있는 삶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있고 우리에게 차고 넘쳐 흘러가는 생수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어쩌면 바닷물로 채운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떠면 술로 채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갈급한 자들에게 진짜 마르지 않는 정말 이곳에 와서 너의 그 갈급한 삶이 정말 촉촉함을 넘어서서 아주 풍성해질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우리가 꼭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주셨다, 내버려 주셨다, 내버려 주셨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시죠. 일반 계시로도 보여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특별 계시로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그렇게 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결국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대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이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대요. 나중에 다룰 이야기지만 로마서 말씀 가운데 구원의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요.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데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10,000원씩 드리려고 선물을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제가 10,000원씩 드리면 받으시겠어요? 아무도 저의 재정을 공정해 주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선물을 준비한다 한들 제가 드렸을 때 그것을 받는 손이 나와야겠죠. 그것을 받았고 선물 봉지를 뜯고 선물을 누리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리를 주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사랑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성취감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축복 아닌가요? 그 어떤 피조물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고, 구원을 성취하라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테니까 그 선물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자유의지를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움, 욕심, 상실한 마음, 다 내 의지대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 너 마음대로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예배하고 기꺼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좀 먼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긴박성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자유의지를 저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의 의지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나타나기 그 전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야, 겨울이 돼서 겨울이 지나 봄이 되는데 너 신기하지 않니? 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